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재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하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이게 좀 여자 남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3절, 4절만 읽으면 전체적인 흐름은 좀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까지 봐야겠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특정한 나라에서 머리에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 때문에 국가적인 시위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할 것인데, 이게 좀 재밌는 거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여자들 머리에 히잡을 쓰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구약 시대의 율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이슬람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웃기긴 해요. 그래서 이제 11조 안식일 돼지고기처럼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적용이에요. 성경을 사람들이 모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건 사실 육신으로 남자 여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육신으로 남자 여자를 어떻게 얘기하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 전반적으로 쭉 내려가서 8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생물학적인 얘기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엉터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여자에게서 나는데 남자든 여자든 성경은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가요. 여자는 거기 5명밖에 안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은 남자가 뭘 낳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성경은 육신으로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성경은 육신의 어떤 행위 같은 걸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야 돼. 그런데 육신으로 남자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대할 때는 또 행위로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머리에 뭔가를 쓰고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려면, 지금 사실 천주교도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은 남자가 낳는다는 걸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사람을 낳는다고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9절에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제 이렇게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역시 또 육신으로 남자 여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혼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이제 내용과 형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요즘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내용과 형식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남자,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여자는 형식이고 남자는 의입니다. 의. 그 의, 계획, 이런 걸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치환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머리를 민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의 없이 육신의 어떤 형식을 주장하면,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이 형식을 논하면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하는 게, 여자는 형식은 항상 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형식은 의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계하려는 의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집이 있는 거예요. 이동이라는 목적이 있고 나서 마차나 자동차가 생긴 거예요. 사람하고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겠다라는 의도가 먼저 있었고, 그런 남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선전화, 무선전화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게 남자예요. 그 남자가 전학이라는 여자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의도 없이 형식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쓰는 물건 중에서 목적이 없는데 이렇게 실존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쓰레기라고 해요. 목적을 다 소진했거나 목적이 없는 물건은 그냥 그건 쓰레기예요. 목적 없는 물건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정리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간에. 쓸데없는 거 치우자. 쓸데없는 거. 쓸데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존재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으니까 그걸 다 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 전화기나 자동차 같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목적 없이 사람이 뭔가를 행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남자가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없이, 다시 이야기해서 남자 없이, 또 하나님의 의 없는 인간이 뭔가 육신의 행위를 자꾸 한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쓸데없는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또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뭔가 더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의도하심 외에 거기다 뭘 자꾸 더하지 마라. 지금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같은 값이면 다 홍침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왕이면 더 잘하면 좋지. 이거 예를 들면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더 비싸고 좋은 걸로 지으면 좋지. 뭐 올겐도 1,000,000원짜리보다는 1억짜리가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위에다가 세상의 가치라는 걸 더 씌운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머리 위에 뭔가를 쓴 거다 이거죠. 남자 머리 위에 뭔가 쓰지 마라. 쓰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면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단언컨대 육신으로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을 천주교인이 듣고 계시면 그런 것을 신앙으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슬람 완전히 이건 사기죠. 이슬람은.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 말씀은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슬람이 삼고 있는 코란에 나오는 얘기도 아닌데 자기들 이걸 삼아 경전으로 가지고 막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 자체는 이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육신이 되는 이 관계, 그리스도로 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육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 다시 해서 여자의 머리, 남자라는 어떤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이라는 여자라고 항상 표현되는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관계고 이게 복음이다라는 걸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혼자 있지 않다. 11절에 주 안에서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말씀과 그러니까 의도와 육신의 삶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이런 말 자체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본능이 된 그런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났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이지, 머리에 뭘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신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리스도로 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어떤 기본적인 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와 형식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의 없이 내가 육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로 거듭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서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더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삶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이거 여자 이야기 아닙니다. 반드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